할렐루야.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은 교회 일꾼이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은 우리 교회 출석한 지 20년이 넘은 분들이에요. 그전에는 깜보지 마라.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쭉 보면은 다들 보석 같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을 아끼지 않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이죠. 물론 뭐 구역장님이 아닐지라도 그런 분들도 많지만 특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정말 긴밀하고 가깝게 쭉 지내왔던 그런 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구역장의 사역은 고생바가지예요. 다른 교회는 뭐 아마 그렇지는 거의 않을 거예요. 잘은 몰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글쎄 이런 말하면 또 교만해질까? 준전도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영적 파워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공과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의 깊이가 있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강론하고 설교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목사가 뭔 생각, 뭐를 원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름대로 주시하고 또 거기에 거의 흡사하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죠. 아마 한 4사람 정도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랬어? 구역장님들이, 현재 구역장님들이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우리 교회 일꾼이다. 이러한 상당한 스펙이 있고 또 영적인 파워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구역장님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듯한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분 나쁘면 말하시고. 그러니까 달리 이렇게 좀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하면 그런 아주 좋은 장점들 많이 있지만 목사가 보는 견지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필요하고 더 잘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나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또 어떤 분도 저한테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대답을 하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로 보고 있는 성경은 66권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1189절. 그런데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공부하는 게 끝이 없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신학이라는 것이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무궁무진한 그러한 세계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이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페북인가요? 거기에도 인스타그램인가 페북인가 하여튼 거기에도 저는 이제 그런 글을 써놨어요.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저의 슬로건이에요. 물론 이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는 것은 몇 살이 되면 그만두고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나의 목회라는 것은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는 날까지 나는 목회한다, 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내 심장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끝이 없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그만큼 일해야 되고, 그만큼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도 있지만 영혼을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데 이를 수 있도록 그 역할, 산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구역장 헌신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우리 구역장님들의 교회 일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전하게 될 텐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나도 우리 교회 구역장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은 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도 이런 건 나도 한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현재 구역장님들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사실 구역장님들의 아주 전진적인 사역,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해왔던 어떤 사역들은 사실은 못하고 있었잖아요. 구역 예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풀리게 될 테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세상 말로 말하면 내공을 좀 더 많이 쌓아놓고, 신앙으로 말하면 영적인 내공, 영성도 능력으로 충분히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일꾼은 첫째로 신실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신실한 신앙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신실한 게 뭐냐?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파악을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이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앙들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저 세상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신앙, 이런 부분들,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썼고요. 이 신실한 신앙을 우리 구역장님들은 가져야 된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나는 신실한 신앙이 있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신실한 신앙의 구역장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이 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이 봐갖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하는구나, 뭐 교회 나온 지 좀 됐구나, 사람들하고의 뭐 관계도 괜찮고, 이러면은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신앙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역장님들은 신실한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신실한 신앙의 그 좀 세부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추려보면, 첫째는 절대신앙이에요. 절대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세상 말로 죽어도 고, 이런 말 있잖아요. 절대신앙이에요. 그게 신실한 신앙이라는 거죠. 타협? 그거는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뭐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이거는 절대신앙이 아니거든요. 절대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내놓는 신앙이에요. 정말 콩으로 매주 쓰잖아요. 팥으로 쓴다 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홍해를 가를 수 있냐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냐고요. 물로 어떻게 포도즙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절대신앙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은 뭐냐? 혹시 말씀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됐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숨을 쉬듯이. 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코를 한번 꽉 비틀고 있으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딱 놓으면 숨 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숨 쉬잖아요. 절대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절대신앙. 지금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게 신실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성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신실한 신앙이에요. 영성의 예배.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가인의 하나님은 아니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거기에 영성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신 놓고 드리는 예배 되면 안 돼요. 의식이 충만한,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봄철에 이 땅에 물 기운을 식물들이 쫙 빨아올리듯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김정인 집사님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 묻고 싶어 김정인 집사님한테. 구역장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물이 잔뜩 올라와서 이 식물의 어느 부분일지라도 다 그냥 막 초록초록해지고요. 그냥 그 보는 것 자체가 생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 식상된 얘기 하나 할까요? 찬양할 때 박수 치는데 그냥 치는 거야. 이거는 영성의 예배가 아니에요. 김재임 목사님 박수 쳐봐요 한번. 어떻게 쳐? 내가 안 봤어. 아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이렇게 칠 수는 있어요. 손 수술해서 아프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단에서 치는데 구역장님들이 더 고귀해서 이렇게 칠까? 하지 마요. 물론 그래도 마음이 충분히 그 속에 있는 거라면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더 주님께 찬양을 이렇게 정말 예수님 좋다고 정말 좋아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잖아요. 손이 아픈데 어떻게 또 치겠으며 수술 받고 어제 퇴원했는데 어떻게 치겠어. 그게 아니고 더 주님 앞에 정말 더 기쁨으로 더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 김정인 집사님 누가 안 시켰대. 오늘 예화야 예화. 근데도 그런 데잖아요. 영성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영성.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예를 드린 거 예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던 운동 경기를 직관을 하던 콘서트에 가서 참석을 하던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막 희열이 넘치면 어떨 것 같아요? 얌전하게 그냥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쥐죽은 듯이 있다 갈까요? 아닐걸. 같이 막 그 분위기, 그 열광,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신명 나듯이 막 정말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게 왜 안 될까? 그게 왜 안 될까? 예배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어떤 의식,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의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신실한 신앙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에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면 심폐소생술 해야 되잖아.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의식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영성의 예배라는 거죠. 무슨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방언을 막 하고 그게 영성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주님과 인자하신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게 정말 영성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신앙인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실한 신앙은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믿음 있으시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뻥해.
너무 믿음이 좋아서 폭발 직전이야.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어쩌고저쩌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삶의 현장이라는 곳에서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실천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그게 있는 게 신실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게 되면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거 하면 인기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건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데는 오직 주님만이,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년에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일꾼이 맞다면 이런 모습, 이런 삶,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세상에도 가짜가 많다 그러잖아요. 어떠한 예술품에 진품 말고 가품이 많다 그러잖아요. 맞나요? 네. 여러분 수중에도 가짜들 혹시 갖고 있어요? 워낙 진짜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것도 모르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진품 말고 가품이 많다는 거야.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장님은 맞는데 가품인 거야.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죠? 근데 누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흉내나 내는 정도. 네. 이거 완전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명색에 당진 순복음교회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우리 교회 20년을 넘게 내가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가? 기스가 이렇게 쭉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내 등 뒤에 난 스크래치를 보고 하는 거야. 난 안 보이잖아요. 난 안 보여. 저도 거울로 내 얼굴 보기 전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여기 그냥 정신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나는 뻔질하게 다녀. 안 가리고. 어때? 자, 아무튼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담이 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구역장을 바꿀게요. 희망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구역장에 당연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교회, 어느 교회 여러분 말하면서 거기는 안 그러던데 목사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지는 마세요. 그건 그 교회에 맞게끔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끔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교회 일꾼이고, 우리 교회 최전방의 지휘관이라고 저는 늘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최전방에 정말 이 군대에서 하는 용어지만 직속 상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다른 분들도 있어.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있고, 다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나 이 직속은 아니잖아. 우리 구역장님은 목사하고
이 직속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만큼 나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신뢰하고 나는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부끄럼 없이 나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느냐. 정말 부교육자 같은 분들이다. 이분들이 없이는 나의 목회는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때요? 저의 이 희망 브라운에 구역장님도 어떠세요? 제가 잘못 짚었나요? 괜찮아요? 잘 짚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정말 그래야 됩니다. 네, 흉내만 내는 모조품 같은 구역장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품, 정말 영롱한 빛을 내는 진품. 진품. 네. 이러다가도요, 가짜라도 그냥 물건만 괜찮으면 주면 좋은데. 두 번째는 성숙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리더십. 구역장님은 다 지도자거든요. 앞선 분들이잖아. 네. 김영희 집사님 인정해요? 네. 오늘 심심치 않게 부를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었어. 이윤경 집사님이 꺼내놔서 그래. 정말 성숙한 리더십. 어설픈 리더십이 아니에요. 방금 말했지만 가짜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리더십이 아니고 그냥 형편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리더십이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 성숙한 리더십.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왜요? 지도자니까. 지도자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숙한 리더십에는 이런 겁니다. 아끼지 않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아끼지 않는 수고. 수고를 아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를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수고스러움, 좀 다른 말로 하면 고생스러움, 그죠? 이런 것들을 아끼면 안 돼요. 100%, 120%, 막 200% 고생이야. 아주 고생줄이 아주 그냥 엄청나. 그래도 고생하는 걸 아끼면 안 돼. 아유, 요거 놔뒀다가 누구 줘야지. 그러지 말어. 당신이 해, 당신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 아유, 우리 구역에는 나보다 김 집사님이 훨씬 좋은데 이 수고 김 집사님 보고 하라 그래야지. 아니야, 구역장님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성숙한 리더는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물론 같이 협업하는 분도 있고 누군가에게 또 어떠한 일거리, 어떠한 사역에 어떠한 그 힌트를 주고 일을 하게끔도 만들고 이런 부분도 리더십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리더로서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는 거야. 손에 흙이 묻을 수도 있고 저 그냥 시궁창에 냄새 나는 게 막 묻고 그게 막 옷에 튀는 거야. 어제 사서 입은 새 옷인데 말이지. 그럴지라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눈보라 갇히고 그냥 엄동소란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남편이 추우니까 손 시려우니까 끼라고 장갑 20만 원짜리를 사줬는데 다 있나 봐? 놀래지도 않아?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우리 구역 식구 누구 중에 손 시려하고 장갑 떠서 막 그러는 걸 봤는데 벗어줘야 되나? 못 본 척 해야 되나? 구역장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알았어. 이제 알았어.
나의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네. 이게 성숙한 리더야. 성숙한 리더. 이런 리더만 있으면 따르는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고생을 안 해요. 고생 안 하는 것이 야, 저 사람들은 고생 안 하고 나만 고생했네 아닌 거야. 그분들이 고생 안 함으로 인해서 그 덕이 구역자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예. 아니 구역 식구들이나 성도님들도 물론 알아서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끼지 않는 수고, 이게 있는 분, 이걸 할 줄 아는 분, 이런 분들이 성숙한 리더라는 거죠. 네, 성숙한 리더. 두 번째는 살피는 섬김이에요. 속속들이 살피는 거지. 속속들이 살피는 거지. 네. 음식점에 이렇게 갔더니만 그날따라 어느 식당을 갔냐 하면 게장 식당을 간 거야. 근데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간장게장 이런 거 말고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근데 하여튼 뭐 홍게 뭐 무슨 게 있잖아. 어느 게가 비싸지? 대게? 저기 무슨 동네 여기? 영덕 무슨 게? 대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않아? 그 먹는 식당에 갔는데 보통 뭐 1kg에 막 20만 원? 아니? 안 먹어서 몰라요? 한번 먹자고. 네. 이렇게 말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그 비싼 게를 먹는데 어설프게 먹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까지 먹어요? 속속들이 그냥 찔러갖고 빼먹잖아. 안 먹어봤던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 구역장님들의 성숙한 리더십은요, 속속들이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섬김은 어차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속 깊이 살펴야 되는 거야. 살피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피는 섬김. 네. 흉내내고 그냥 생색내는 섬김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저 속 깊은 인생 속에 삶의 저 깊은 속에 있는 부분까지도 내가 이렇게 그 게살을 파먹으려면 깊이 가야 되잖아. 있어 아무튼. 예, 그러듯이 우리가 살핌이라고 하는 것을 저 깊이까지 살펴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 구역장님들, 그러는 구역장님들을 보면서 정말 감명받고 야, 너무 고맙다. 사실 하나셀까지 목사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구역장님이 계셔서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정말 자기 살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걸 말하는 거야. 조금 하다가 그냥 아이 몰라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 깊이 살피는 섬김들.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성숙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옛날에도 훌륭한 리더의 첫 번째가 뭐냐? 섬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옛날 고대 사회 때도. 물론 뭐 리더로서 말하는 게 뭐 많이 있어요. 뭐 용장이라든지, 뭐 덕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붙이는 말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뭐냐? 덕장이거든요. 덕장.
싸움을 잘한다든지 아는 게 많다든지 뭐 가진 게 뭐 어떤 다 좋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부하의 삶을 어루만지고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성숙한 리더십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냥 뭐 종 하나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저 바깥에 내던지면 되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굳이 종 하나 살리겠다고 나사렛 예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말이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로마 제국 당국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백부장에서 직위 해제될 수도 있거든요. 로마인의 자존심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분 저 촌떼기 동네에 선지자인지 뭔지 아는 그 추한 자한테 백부장이 돼갖고 무릎을 꿇고 뭐 부탁을 하고 이건 로마 제국의 먹칠하는 거거든요. 그 나랑곳하지 않고 자기 종의 그 아픔을 그거를 치료해주고 싶어갖고 이게 성숙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구역장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설교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을 부교육자 정도로 내가 보고 있어서 하는 거야. 부교육자 정도로 안 보면 이런 설교 안 해. 이건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선택하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같은 수준으로 내가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있구나. 이거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다 필요 없어. 난 편하게 갈 거야. 이거 선택하실래요? 전자 후자. 세 사람만 대답한 거야. 할 수 없지 뭐. 세 번째는 실수 없는 자기관리예요. 그게 성숙한 리더십이다. 실수 없는 자기관리. 너무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내지른 거 끝까지 가자고. 실수 없는 자기관리. 물론 모든 사람은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실수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그만큼 하자는 얘기야. 구역 식구나 일반 성도님들이 혹시 실수하고 뭐 잘못되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들 봐요. 근데 구역장이라는 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눈높이가 낮아져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자기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자기관리야.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도 자기관리 하셔야 돼. 내가 볼 때 틀린 것 같아도 자기관리 해야 돼. 모든 게 다 자기관리야.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자기관리 해야 돼. 어디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다 그것도 자기관리 해야 돼. 하나에서 10가지 자기관리를 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도 있고 여기저기 웅성웅성 하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면에든지 자기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기관리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됐다 할지라도 곧 거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절절하게 자기 일처럼 느끼는 거 뭐예요? 대권 후보들이 불거지는 문제점들, 이 관리들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자기가 그런 자리에 설 줄 누가 알았겠어? 모두가 다. 제가 볼 땐 그래. 물론 뭐 한 10년, 20년 전에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자에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들 하고 출마 선언하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전부터 그랬으면은 충분히 자기가 다 하지. 왜? 다 걸러져 나오게 돼 있거든. 안 그래요? 우리 구역장님들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셔야 돼요. 네. 생각해봐. 그냥 나는 생각만 해도 그냥 진짜 뭐 표현을 하면 미칠 것 같아. 왜냐하면 봐봐요. 제가 목사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내 관리를 못해서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는 있는데 여러분이 속 생각은 다른 거야. 아이고 목사님은 자기도 못하면서 목사님은 지난 보니까 그러던데 뭐. 그 눈치가 내가 만약에 보인다면 이게 낯뜨거워서 어떻게 여러분 앞에 제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선까지는 다 이해를 해주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그죠? 다 그렇지 뭐. 에이 뭐 그래고 그러려고 그랬겠어. 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어느 선까지는 이해들을 다 해요. 근데 이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게 만약에 보면 낯뜨거워서 사람 앞에, 낯뜨거워서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 앞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네. 그게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네. 고옥순 집사님 기도하는데도 이런 말씀을 고백했어요. 네. 본이 되는 삶. 나 뜨끔했잖아. 설교 내용이 누출된 줄 알고. 아우, 정보력이 대단해. 구역장은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구역장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으로 구역장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본이 되는 삶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기뻐할 수 있는 게 본이 돼야 돼. 그냥 여기서 무슨 일 터지고 뭐 집안 식구 중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뭐 나 개인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뭐죠. 5만 가지의 이 뭐 문제가 막 여기저기 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냥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아우 힘들어 그냥 죽겠어 막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네 번째 말해봐요.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래.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역장에게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하물며 구역장님들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그럼 무슨 뭐 여러분 코미디언처럼 그냥 아닌데도 그냥 어거지를 해도 뭐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냥 인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사람이고요. 다 참 뭐 너나 나나 다 도끼인 객긴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니면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내가 저기서는 내가 조금 감정이 상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바로 그 부분들을 케어해서 내가 다른 장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부분이 조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네.
글쎄 제 생각이 잘못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도 간혹 기분이 조금 다운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거의 없어 사실은. 거의 없어. 예. 그렇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해요 그냥. 예. 나는 거기에 동요되고 싶지 않은 거야. 뭐 그래도 그냥 뭐 페이스 갖고 가죠. 아니면 빨리 이걸 회복시켜야 되거든. 예. 나는 우리 성도들을 봐야 되는데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열받은 거 성도님한테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털어놔요? 아니잖아요. 왜? 왜 나는 그래야 되는데? 지도자니까. 지도자니까. 지도자는 그런 거라는 거죠. 구역장님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끝난 것 같죠? 아니야. 예. 본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이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왜요? 구역장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좀 살고 계시죠? 그럴 거야. 두 번째는 언행에 덕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언행에. 말하는 게, 구역장님들이 말하는 게 덕이 있어야 돼. 구역장님들이 말하는 게 은혜가 있어야 돼.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구역장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덕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예배 잘못 나갔어요? 구역장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구역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무리 하고 싶은 말, 그래 내 말이 정녕 맞다 할지라도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해서는 안 돼요. 틀린 건 아니야. 맞아. 맞는데 그게 듣는 이에게 덕이 안 되면,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정의를 부르짖는 종교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예. 맞고 틀리다를 보면 안 돼. 그래 당신 말은 100번 맞아, 똑똑하니까. 그러나 그거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때로는 그러면 내가 참고,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이해하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예. 저를 봐봐. 내가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 안 하잖아. 구역장들이 다 내 마음에 쏙쏙 들겠어? 아니잖아. 그래도 말하면은 그냥 마음 깔아앉고 힘들어 할까봐,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니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긴 해. 내가 불쌍하지. 예. 근데 어떻게 해? 그게 나의 삶이니까. 구역장님의 삶은 그런 거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구역장으로서 정말 삶의 본이 되려고 해야 된다. 제가 100%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전에 한 19%였으면 이번에 한 20% 가고, 한 일주일 후에는 한 21% 갈까? 예. 살아있잖아 벌써. 예. 100%가 아니고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끔지럭끔지럭 좋아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예. 이거는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눈치가 있어 그거 알아. 그래서 다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으면 우리 구역장님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언행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은혜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본이 되는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장 아닌 사람들보다도 구역장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는 저의 외침이고 저의 진리예요. 제 목회는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그런 어떠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저는 뭐 성도님들 놓고 늘 이렇게 기도하지만 특히 제가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의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일꾼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묻지 마. 오늘은 구역장 헌신 예배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구역장님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구역장으로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전천후 그냥 사나이인지 아가씨인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쓰는데 구역장들의 그냥 형편없는 거야. 이거는 빚스럽지도 않고요. 이거는 목사도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구역장님들은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분야를 통해서라도 막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냥 삶이 평안하고 행복을 얻게 하고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참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의 소신이에요. 예. 누가 이거 갖고 뭐라고 하고 뭐 어쩌고 상관없어. 지나 잘 알아야지. 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은 나는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 나는 만들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역장님들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불행해하고 맨날 찔찔찔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힘들 수는 있어요. 삶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불행해서는 안 돼요. 행복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인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장님들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이 돼야 된다. 내가 구역장이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구역장으로서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될 나는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구역장 남편들은 구역장 갈구지 마라. 구역장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 이거는 죄야. 우리 구역장들의 행복이 그냥 막 넘쳐나서 구역 식구가 행복하고 김정인 집사님이 행복하게 하니까 행복하다잖아. 이인경 집사님이. 더 이상 무슨 이해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회 일꾼 되신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전한 말씀처럼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하죠? 예. 신실한 신앙을 갖자.
두 번째는 성숙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